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니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근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결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 300명으로 13만 5천 명 그 미디안의 그 많은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 기드온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6월 말에 청년부 대둔도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주일학교의 여름 사역은 8월 중순에 진행되었던 청년부 수련회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영유치부, 그리고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주일학교 연합으로 화태도 단기 선교까지 여름 사역 동안 모든 부서에서 정말 바쁘게 사역하고 모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결과가 섬긴 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사역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가능한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도 이번에 청년 여름 수련회 그리고 선교를 다녀오면서 임원들과 또 리더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신해 줘서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은 이전에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300명으로 엄청난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셨지만 자신의 공도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교만에 빠지는, 그래서 이 전과는 다른 교만의 모습으로 빠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3만 2천 명,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셨잖아요.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게 기드온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것은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무찌른 그 기드온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기드온은 알려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게 했던 적이 있었죠. 그 기드온의 잘못도 분명히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에 기드온은 오늘 본문을 보면 거절합니다.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만 다스리시리라. 정말 멋진 대답을 하죠. 마치 면접관 앞에서 모범 답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그의 대답이 진실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면서 탈취한 금 귀걸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드온 덕분에 큰 승리를 누렸다라고 착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금 귀걸이를 기드온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금들을 다 기드온에게 줍니다. 무게가 1700세겔, 지금으로 따지면 금 20kg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의 양이었습니다. 거의 30억 되는 돈이더라고요. 그 외에도 장신구와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옷, 그런 많은 장식품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그 많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한다,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우상을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 자체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이 되어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받아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상이 된 것은 금으로 만든 에봇처럼 그저 제사장 옷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우상을 만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도 금으로 만든 우상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것처럼 이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어 그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게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봇을 놓았던 장소도 문제였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장소가 바로 오브라였습니다. 또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불리는 기드온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오브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에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이 기드온은 거절했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너무나 귀했던 장소, 그 장소를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앞장선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과가 은혜였음을 잊고 자신의 노력과 성과로 인정받고자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기드온을 통해서 드러난 교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는 기드온이 타락함을 보여주는데 아내가 많았고요. 아들만 70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진 않았지만 그의 삶은 왕으로서 살고 싶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8장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사 기드온의 악함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죽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더라도 때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으로, 또 때로는 나의 기도로,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 응답하셨다라는 그러한 교만으로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교만하기도 합니다. 저도 돌이켜봤을 때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여러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목사님이 이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잠시나마 맞아,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얻었지,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또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나마 제 공로를 저 스스로 인정하면서 교만했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 부활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인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이 기드온처럼 넘어짐으로 우상을 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오브라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제사를 드리며 우상을 헐고 그 우상을 찍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그 오브라에서 이제는 에봇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을 잊고 기드온이 구원하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기드온도 왕이 되진 않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게 나의 노력과 공로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과는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잊은 채 교만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삶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과 혀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처럼 성공을 누렸다고 교만의 증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든 결국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것이고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신 것임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함으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맛보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기에 겸손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